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하나가 있다면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복은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교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받은 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소위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그랬죠. 그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냐 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반대가 된다면 굳이 반대를 찾자면 바위산에 심겨진 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푸르르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그 모습이란 겁니다. 반면에 복이 없는 사람은 바위산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열매는 고사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말라 비뚤어진 그런 나무의 모습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그래, 나는 복이 없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가? 아니면 나는 바위산에 심겨진 나무 같은가? 그런데 뭐가 진짜 복인지, 그걸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면 좋겠는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 어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만족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먹고 입을 거 있다고 어떻게 사람이 만족하라는 거냐?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 자녀분들 길러보셨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나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정말 내 삶이 만족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해. 나는 너무 불행하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얘네들은 살 집도 있어요. 부모님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좋은 음식이든 그렇지 못한 음식이든 상관없이 일단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학교 다니며 공부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난 행복하다. 먹을 수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살 집도 있고 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더 힘을 얻고 자녀들을 더 잘 뒷바라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식놈들이 입만 열면 나는 불행해. 우리 집은 아무것도 못해. 난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불행해.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마음 하나 바꿔 먹으면 이 자녀들도 둘러보면 다 감사할 것 천지인데 그런데 불행하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렇듯 가진 것을 감사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탓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이게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받을 복은 논외로 칩시다. 앞으로 받을 복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미 우리는 복을, 그것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 받았잖아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겐 다 나중에 다 영원히 살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받은 복이 이렇게 크고 엄청난 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감옥에 갇힌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감옥, 철컹철컹 하는 거 감옥 있잖아요. 꽤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 내가 왜 감옥에 갇히는 이런 꿈을 꾼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교회가 참 이때 어려움이 이제 닥쳤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소원했던 일들은 그 여파로 차례차례 좌절이 됐고,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 마음이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꿈을 꿔도 감옥에 갇히는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구절의 말씀으로 감옥에서 저를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이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억지로 믿으려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신 게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급속도로 편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예요. 상황은요 여전히 어려워요. 교회는 여전히 시끄럽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어려움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펼쳐지고 있었고, 상황이 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놀라운 건 제 마음속에는 그 문제보다도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놀랍고 더 감격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1000배, 10,000배 더 어려워져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내가 감옥에나 갇히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냥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면 나도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멈춰 서시면 나도 그 자리에 같이 멈춰 서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복되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뭐 이름만 들면 다 아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형편이 좋았나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여러분 다 형편이 좋았던 삶을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들도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웠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도 처했고, 삶이 벼랑 끝에 아슬하게 서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을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모하는 사람.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2절을 듣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2절 말씀 그대로 그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가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그래? 그럼 나는 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요? 별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별로 복이 없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나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2026년 7월 12일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요걸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는 아예 성경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전에는 말씀을 볼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아예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전에는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았었고 설교 왜 들어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이렇게 이 무더운 날 황진호 집사님은 저 멀리 아산에서부터 오늘도 올라오셨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도 나왔고 또 성경 말씀도 일부 알고 있고 또 어떤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돼. 고개도 나도 모르게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해. 깨달아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내가 바뀐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만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 보면 나는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사람, 비록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중요한 건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제 가슴에 막 부딪혀 와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 설교 한 구절이, 그 성경 한 구절이 말씀이 일하다가도 제 귓가에 이렇게 막 울리면서 맴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느껴져요.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 은혜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가 돼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 감독을 하시는데 그 반에서 1등하는, 제일 공부 잘하는, 그리고 아주 착한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다른 문제는 다 풀었는데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한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는 게 이제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짝쿵대는 녀석이 있는데 이제 짝쿵인 녀석이 있는데 이 옆에 앉은 이 녀석은 늘 1등하는 애 시험 답안지를 컨닝하는 애야. 컨닝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얘는 1등하는 애 것만 컨닝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을 다 컨닝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정보가 많은 애지. 근데 보니까 1등하는 이 녀석이 한 문제를 못 풀어. 딴 건 다 자기도 봤는데 한 문제를 못 푸는 게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못 푸네. 나도 답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다른 애 걸 보니까 답이 보여서 답을 이제 찾아서 답을 썼어. 답을 알게 된 거지, 짝꿍 녀석이.
근데 여전히 1등하는 이 친구가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에 1등하는 친구가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늘 컨닝했던 얘가 그래도 내가 늘 얘한테 신세를 졌는데 오늘은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들더래요.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얘한테 내 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등하는 친구를 연필로 쿡쿡 찔렀대요. 이거 보라고, 내 답 보라고. 쿡쿡 찔렀대요. 선생님이 앞에서 감독하는데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시는지 저도 다 보여요. 제가 착하니까 다 참고 있는 거지. 여러분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착한 목사 만나가지고 이게 성격 나쁜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매일같이 욕 먹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 생긴 대로 착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봐드리고 눈 감아드리니까 그런 거지. 이 선생님이 앞에서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찌르는데, 근데 1등하는 친구가 계속 혼자서 끙끙 대는 거예요. 옆에서 보라고 찔러도 자기는 안 보겠다고, 컨닝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다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결국은 답안지를 볼 건가 안 볼 건가. 그런데 막판에 안타깝게도 시험 시간이 끝날 때쯤 되니까 1등하는 이 녀석이 갑자기 확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답안지를 보고 쓴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얘가 결국은 이렇게 시험에 빠졌구나. 시험 보다가 시험에 빠졌어. 선생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 아이를 너무너무 믿었고 아꼈기 때문에. 뭐 한 문제 틀리더라도 끝까지 친구 답안지를 안 봤으면 싶었는데 봤으니 말이죠. 시험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다 자기 답안지를 차례차례 나와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다 이제 교실을 빠져나가는데 그 1등하는 아이만 끝까지 답안지를 안 내고 얼굴만 시뻘개져가지고 마지막까지 앉아있더랍니다. 그러더니만 맨 마지막에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오더니만 와락 울더래요. 막 꺼이꺼이 울더래요. 울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빵점이에요. 저 한 문제 제 옆에 친구 거 답안지 보고 컨닝했어요. 선생님, 저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 아이를 꽉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어려워. 죄 짓기가 어려워. 어떻게든 은혜가 사모함이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형상을 더 닮고 싶고 한 문제, 꼴랑 한 문제 컨닝한 것 가지고 자기는 이제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예전처럼 마음껏 죄 짓지 못하게 된 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춤출 정도로 기쁘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내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렇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나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잖아요. 이건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이제는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느껴지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근심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이니까 언쟁할 때가 있어요. 작은 언쟁이라도 저는 언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가족이 됐건 생판부지의 사람이 됐건 운전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하다가도 가벼운 언쟁이라도 할 때가 있는데, 그 언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막 영이 눌리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야, 너 왜 그거 못 참았냐?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줘야지. 너 왜 그거 못 참고 거기서 눈을 크게 뜨고 왜 목소리 높였니?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여러분이 여인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뒤 양옆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환호하면서. 근데 이 여인 12회 동안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예? 여러분, 12년을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데 본인 몸도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몸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터부시했어. 그러니까 사회로부터도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이 여인은 겪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도저히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어떤 장애물도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 심정,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소원, 주님께로 이끌리는 그 심정,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때를 되면 자연히 열매 맺어요. 잎은 푸르러요. 그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은, 아이고 집사님 이제 기도 좀 해야지, 어쩌려고 그래. 기도를 해라 마라 할 것도 없이 기도해요. 저절로. 아이고 예배 그렇게 빠지면 어떡해,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할 것도 없이 아이고 예배 드려야지. 말씀을 읽으라 말아 할 것도 없고 봉사해라 할 것도 없고. 시냇가에 심은 사람은 그런 거 할 것도 없이 말씀이 보아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이 12의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밀치고 부여잡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이 딱 멈춰 서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밀치는 사람이, 예수님 몸에 지금 접촉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게 복이지 뭐가 복입니까?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남자분들 남성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남자들도 좀 기도하자고. 그 첫 번째 모임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서약하자 그랬어요. 우리 서약서를 좀 쓰고 기왕에 기도하는 거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서약을 하고 우리 기도 모임을 갖자. 근데 그때 오셨던 남자 성도님들이 쓰셨던 그 서약한 내용들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서약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이제 세상 의지하던 줄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는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이길 힘을 주심을 믿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정직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수요 금요 철야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이런 서약들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결단이 되고 이게 소원이 되는 일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돌발성 난청이 와서 고생을 하셨대요. 갑작스럽게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귀부터 차례대로 안 들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세상의 소리를 다 듣지 못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 귀를 고쳐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세상 소리는 못 들어도 되는데 주님 말씀은 들어야 제가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들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들어봐도 야, 정말 이분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기도부터 달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또 저는 믿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이 있지 않으면 주일날 이 더운 날 이렇게 오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에 관심이 가고 받을 은혜에 사모함이 생기고, 여러분 도대체 이거 누가 하신 역사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다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뭐 좀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걸, 잘 풀리는 걸 복이 있네 없네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복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소망,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더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어서 진실로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